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가느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바라노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함께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사절 한번 더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요.
위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낌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함 속에 이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지구촌의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락다운의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잘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락다운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며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불안하였던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머리가 좀 많이 길어지고 살은 좀 찌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곧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부 브리핑이 또다시 있겠지만은 이제 레벨이 내려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믿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에도 힘써 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원오프 비자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 기도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몇 분도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로리 렌첼이 쓴 의존 관계의 위험과 극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완상 안수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함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아멘. 10 빼기 1은 9. 아저씨, 저 젤리 얼마예요? 10불이다. 그럼 저 갈매기깡은요? 그것도 10불이다. 비싸네. 저 장난감은요? 그것도 10불이다. 다 10불이네요. 못 사겠다. 헌금 내야 되는데. 저걸 사면 못 내는데. 궁금아, 뭐해? 아, 소망이 누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는 길인데 그냥. 실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하나님은 엄청 부자이신데 왜 헌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말고 부자한테만 받으시면 안 되나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11조 내면 과자도 못 먹는데. 뭐라고? 아니에요. 글쎄.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바칠 것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돈과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고기도 좋아하시나 보다.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 보니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석들을 좋아하시고 고기들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어때? 하나님이 왜 예물을 원하신 것 같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 부족하실까? 아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맞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실까? 그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거든. 우리의 시간도, 가족도, 건강과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셔. 확인이요? 무엇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이야. 마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셔. 그 중에 한 가지가 헌금 생활이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군요. 그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으셔.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드렸다는 거야.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믿음의 고백이고 헌금이야. 작던지 크던지 아무 상관이 없단다. 이제 알았어요. 나의 것을 조금씩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군요. 그래, 맞아. 우리 궁금이 믿음도 점점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락다운 기간에 제가 많이 배웠는걸요. 그래? 참 다행이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래요. 내 것에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진정한 예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5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나 초신자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차별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변장의 명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교모하게 당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파괴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을 조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목과 질시, 미움과 불신만이 남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으로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쓰러뜨린 챔피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이 겪는 불행의 주된 원인은 교만이다. 교만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악이며 가장 궁극적인 악이다. 교만에 비하면 성적 타락,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다른 악들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노란 죄가 질투란 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죄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만은 질투를 낳고 그리고 분노를 낳고 탐심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적인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2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지탄을 받는 자들이었고 창녀와 함께 죄인의 대표로 평가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기도하면서 의식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12절에서 자신이 의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는 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하고 나는 내 소유에서 나는 11조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하며 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불쾌한 감정이 들거나 미워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교만의 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의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만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심각한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같지 아니하고입니다. 같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우월의식입니다. 이 우월의식이 바로 교만의 뿌리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죄인의 대표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자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만약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 세리도 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때 교만의 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였던 것도 자신은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우월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리가 아닌 더 높은 벽을 쌓는 자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은 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거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누군가가 내 앞에서 좀 잘난 척할 때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으면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좀 교만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지극히 겸손한 정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세리는 겸손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해도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투기,
분쟁, 비방,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나 빌립보서 2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만한 자는 다툼이나 허용을 일으키지만 겸손한 자는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적인 교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웃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월의식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노력과 내 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변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투기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으로 죄악인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다툼과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정부의 브리핑이 있겠지만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락다운 후에서 많은 자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어떤 이들은 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에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굵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리가 놓아지고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o an end, and I'm walking on dry land. That's the time God is in control. When my strength is not enough, and I walk with empty hands, I confess you are my provider, God.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lives. God is with us here today. We experience the Father's grace. When I lay my bread and fish, offering my everything, all will now confess your provider, God.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As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